오늘은요, 인생 후반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축구 경기는요, 전반전 45분과 15분 쉬고, 그 다음에 또 45분, 또 후반전 45분 또 뛰죠. 그런데 이 15분 쉬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면 감독을 만나서 새로운 그런 작전을 세우는 그런 시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도니까 지금부터 한 6년 전 되겠네요. 영국의 리버풀과 이탈리아의 밀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영국의 리버풀에서 경기를 해가졌는데요. 홈팀에 지고 있었어요. 3대 0으로 전반전에 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5분 쉬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리버풀에서 3점을 또 집어넣었어요. 그것도 6분 만에.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15분 후에 6분 동안 3골을 집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전에 3대 3 동점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나중에 승부차기를 했죠. 승부차기를 했는데 리버풀이 이겼어요.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4대 3으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리버풀이 이기게 되었을까? 그것은 감독의 말에 선수들이 들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감독의 작전에 선수들이 그것을 그대로 따라했을 때에 3점을 후반전에 들어가서 넣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감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후반전을 잘 사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그 인생에 반전이 온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인생의 후반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를 때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을 내리죠. 18절에서 20절까지는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21절과 22절에서는 야고보와 요한도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고기잡이로 살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인생의 전반전을 고기잡이로 살았다면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의 후반전에는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를 만나서 인생의 후반전에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중풍병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후반전을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인생의 전반전을 세리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후반전에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 후반전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을 열심히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후반전을 우리가 조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우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계속해서 전반전만 뛴다라는 거예요. 감독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만 잘 뛰면 돼라고 하면서 열심히 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예수님 만날 시간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인생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회학자인 솔라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람들은 일생에 3,500명, 2,500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3,500명의 사람들을 만난다 그래요. 그런데요, 머니투데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인생을 이 3,500명 가운데는 인생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고 한동안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보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흑인 강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럼 미국에 와가지고 세탁소를 하는데 어느 날 카운터에서 말하지 못하더래요. 남편이 이제 뒤에 잠깐 일을 보고 있는데 여보 이런 말만 하고 말을 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나가서 보니까 흑인이 손님이 왔는데 몸이 굳어져 가지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도 흑인 강도를 만났을 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요,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하나 시조를 가르쳐 줬는데 그 시조는 이런 것입니다. 소년인노 한랑선 계절 일촉광후 불가경 미각주당 춘초몽 계절 오염이 주성. 소년 인호 항난선 사람 빨리 는다라는 거죠. 일촉광후 불가경.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미각주당 춘초몽 계절 오염이 주성. 봄인 줄 알아서 꿈을 깨는 줄 알았더니 벌써 오동남에 그 낙엽이 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말입니다. 소년은 빨리 늙기 때문에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중학교 2학년 때는 이 시절을 배웠을 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지금 와가지고 설교 시간에 이 말을 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절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준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독 되신 예수를 만날 때 내 인생을 조종할 수가 있고 인생 2모작, 3모작, 4모작까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요, 삶이 조정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어제의 삶을 오늘 똑같이 살고 있고 어제의 삶을 내일도 똑같이 살고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병들어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픔을 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벽을 쌓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30대에 미국에 이민 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가까운데 피부에 살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 셋이 있는데 셋 다 이제 결혼시켜가지고 이제 나이가 이제 지금 80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열심히 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뉴욕으로 딸은 보스턴으로 갔고 또 막내는 시애틀로 갔다라는 거죠. 딸은 변호사가 돼서 뉴욕에 가게 됐고 또 아들은 의사가 돼서 보스턴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막내는 IT 전문가가 돼가지고 시애틀에 가서 살고 있다라는 거. 근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부부가 집에 있는데 너무 외롭다라는 거. 그 집에서 땡스기빙 때는 정말 터키를 만들고 그 집에서 아이들을 불러 생일 파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인생 후반전을 보니까 너무 외롭고 너무 쓸쓸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열심히 뛰어오느라고 친구도 없이 형제들과도 교제하지 못하고 지내고 지금은 너무 외롭게 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후반전을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패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안드레와 베드로를 만나셨죠. 또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기잡이였어요. 생선 때문에 웃기도 하고 생선 때문에 울기도 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너희들은 생선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후반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의 삶을 똑같이 오늘 살고 내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사명에 붙들려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후반전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그물 깁는 것을 보셨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을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9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 있었던 마태를 보시죠. 그리고 그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은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 우리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강점을 아시고 또 우리의 약점을 아시고 우리를 보완해 주시고 우리의 강점을 아시고 이걸 네가 잘하고 있구나,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들이 전반전을 뛰고 난 다음에 15분 쉬죠.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감독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감독은요, 새로운 작전을 세우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15분 동안 뛰었으니까 너는 체력이 약해. 그러니까 조금 뛰다가 이제 다른 사람을 교체할 거야를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리버풀이 3대 0으로 지고 있었는데 감독의 말을 듣고 4대 3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전반전에 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반전에 아픔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남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요, 인생의 후반전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 전반전에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군대 귀신에 들려가지고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죠.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보면은 사라의 여종 하갈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갈이 사라로부터 학대를 받죠. 그랬을 때에 하갈이 사라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가냐면은 가나안과 이집트 사이에 술이라는 곳, 이집트로 가고 있는 술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 술이라는 곳은요, 가나안과 이집트의 경계다 이렇게 말해주고 반 정도 되는 거리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하갈은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죠. 천사가 하갈에게 새로운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 후반전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갈의 수고, 슬픔, 괴로움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갈에게 할 말이에요. 너는 사라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수가 많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천사가 하갈에게 인생의 방향과 사명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 읽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망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 만나서 망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상관없이 예수님 만나면은요, 그 인생의 후반전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달라지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7 귀신 들렸던 여자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섬기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만나면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 만나면은 먼저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물고기에 묶여 있었어요. 생선에 묶여 있었다라는 거죠. 생선을 많이 잡으면은 좋아했습니다. 생선을 못 잡으면은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르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시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사람 낚는 어부라 그랬는데 사람의 어부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거죠. 물고기에서 영혼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돈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천국에 가지고 갈 것을 소망하며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가서 007 가방에다가 그 끙끙끙 앓고 무거운 가방을 들고 갔는데 거기에 황금 덩어리가 있다는 거. 내가 이걸 꼭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 하려고 그런 거 가져왔냐고. 그거 가져가서 쓸데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거 가져가야 되겠다. 천국에 가지고 들어갔답니다. 금괴 딱 가지고 들어갔더니 천국에 갔더니 바닥이 다 금이라는 거예요. 아스팔트처럼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은요, 가치관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토론토로 이민 가신 어떤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처음 이민 가가지고 캐나다에 보통 이민 가면 처음에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요, 밤에 새벽에 나가서 지렁이를 이렇게 줍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나가서 밤에 자기도 지렁이를 줍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어떤 투자회사를 차렸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투자회사를 잘 운영을 해가지고 손님만 잘 관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나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은퇴해야 될 나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자녀들에게 이거를 주고 싶은데 관리만 잘해도 그냥 손님이 아니고 지금 있는 손님들 관리만 해도 돈이 되는데 자녀들이 그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그만둬야 되는데 자기가 일궈낸 그 회사를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요, 이 회사를 일구고 그 회사에서 돈을 벌고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다 일궈놓고 이제는 편안하게 되는데 그것을 넘겨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요,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은요, 어떻게 취급했냐면 그 당시에 창녀들과 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는 세리가 되겠다는 사람이 있었죠. 마태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면 짧은 시간에 모든 민족들로부터 나가 미움을 받아도 짧은 시간에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민족들이 살지 않는 저 땅끝에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땅끝 마을, 지금 포르투갈의 땅끝 마을이라고 있죠. 그곳에 가서 살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은요, 세리장인 삭개오도 부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를 부르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가치관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고기잡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 부르심으로 가치관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둘 만큼 그 가치관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지 못한 만난 척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척한 사람들은 그 인생 후반전에 계속해서 전반전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하더니 돈을 좀 모으기를 원했어요.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돈을 모으기 위해서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돈꾀도 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마음 나중에 나서 그래도 내가 선생을 어떻게 팔 수 있느냐 마음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다시 제사장에게 돌려주지만은 제사장들이 그 돈을 받지 않죠. 이 돈을
성전에도 넣을 수 없다 해가지고 그 돈을 사용합니다. 밭을 사가지고 그 돈을 써버려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밭에서 죽임을 당하는 죽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성경에서 보니까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와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게 되죠. 가룟 유다만 비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척했던 사람이에요.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은 그 사람이죠. 축구 경기 전반전 후에 감독을 말합니다. 감독을 만나는 거죠. 그때 감독을 만났을 때 감독이 말한 거지. 야, 너는 공 받으면 빨리 패스해. 가지고 있지 말어. 너 가지고 있으면 뺏기잖아.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뭐라, 너는 공을 받으면 5초만 더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패스해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너는 누가 공을 받으면 넌 무조건 앞으로 뛰어가. 이렇게 말할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작전이다라는 거죠. 전반전에 나를 위해서 뛰었다면 후반전은 어떻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뛰는 거죠. 팀을 위해서 뛴다라는 것입니다. 전반전에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후반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진 사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가슴에 울림을 줍니다. 자녀들의 가슴에 울림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나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고 나도 어머니처럼 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울림을 주는 거죠. 나는 저 성도처럼 살고 싶고 저 성도처럼 기도하고 싶고 저 성도처럼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사람들이 울림을 준다라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는 울림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존중받게 되고요. 그 말과 행동을 보고 그것을 가슴에 심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치관에 변한 사람들이 그런 울림을 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전반전에는 고기를 잡는 사람이 살았지만 후반전에는 그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의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실 전반전에는 내 인생 전반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의 삶을 살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는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대로 순종하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대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인생의 전반전을 내 고집대로 살았다면은 인생의 후반전에는요,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살면 내가 패배할 뿐만 아니라 내 가정도 또 교회도 공동체도 무너뜨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인생의 후반전은요, 감독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은요, 우리가 빨리빨리 굉장히 빨리빨리라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어떤 멕시칸한테 일을 시키는데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 눈치를 보면 빨리빨리 이렇게 멕시칸이 말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은 한국 사람들 직장에 다니면서 빨리빨리를 배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민 와가지고 빨리빨리 돈도 빨리빨리 벌고 집도 빨리빨리 사고 비즈니스도 빨리빨리 하고 빨리 하는 것이 성공의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빨리보다도 인생의 방향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인생의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제와 같은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생선 때문에 울고 웃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생선 때문에 울고 웃었지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고 웃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러주시고 세관에 앉아 있었던 마태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헨리 리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7살 때에 폴란드에서 이민 온 사람이에요. 폴란드에서 이민 온 사람인데 77세까지 일하고 은퇴했습니다. 77세까지. 그러니까 미국에 50년 살았죠. 근데 77세까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 가냐면 이제 그 노인센터에 가서 이제 그 미국 장기 체스 두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체스를 갔는데요. 그 항상 같이 두던 파트너, 그분도 할아버지겠죠. 근데 그분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혼자 우두커니 그냥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센터에서 일하시는 어떤 젊은 분이 말하기를 할아버지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혼자 있으니까 그림을 그려보라 그랬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렸는데요. 헨리 리버만이 1977년도에 LA에서 전시회를 22번째 전시회를 가졌는데 그때가 몇 살이면 101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헨리는요, 인생 후반전을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인생을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걸 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방향과 사명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해리에 대해서 전반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못해요. 27살 때 이민 와가지고 77에 은퇴했다 그것만 알고 있어요. 지난 50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절반전을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인생의 후반전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요한이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람들이 울림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 영국 리버풀의 경기장은요, 전반전과 다르게 후반전에는 역전할 때 관중들이 흥분의 도가니 안에 싹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리버풀을 응원하러 왔는데 3대0으로 지고 있습니다. 전반전 때. 그때의 리버풀의 그 모든 그 팬들은요, 실망과 좌절과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전반전만 보고서는 이제 졌구나. 집에 가자. 그냥 간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쉬는 15분에 감독을 만난 다음에 후반전에는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후반전이 시작되지 얼마 되지 않아 6분 동안 3골을 집어넣습니다. 리버풀 경기장이 완전히 흥분의 도가니로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반전과는 다르게 역전의 기쁨을 이제 그 승부차기에서 보게 된 거죠. 선수들은 감독의 지시를 받고 그것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울림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흥분의 도가니 안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후반전은요, 우리의 감독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반전만 뛰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만난 다음에 후반전도 뛰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감독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삶을 조종하고 사명을 받아서 인생의 후반전에 울림을 주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서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후반전에 울림을 주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왔다가 하는 예수님을 만난 척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울림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본이 될 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